최근에 우리 사회가 대단히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서현역 칼부림이라든가 혹은 신림동 살인사건이라든가 혹은 살인 예고라든가 혹은 길을 가다가 이렇게 어깨를 툭툭 친다든가 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불안해졌지? 안전한 나라였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물론 사람의 문제겠지요. 그것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겠지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을 만들어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볼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쟁 사회를 꼬집습니다. 남보다 우월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남보다 귀한 존재라고 부름받고 그리고 그래야만 살 가치가 있고 그런 사람의 존경받고 그런 사람의 대접받고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배워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릴 적부터 그렇게 요구되어져 왔고 배워왔고 또 경험하면서 자라온 것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이고 남들보다 우월하지 못하고 혹은 남들보다 많이 갖지 못하고 남들보다 뒤처진 사람들이 결국 그 만족하지 못한 삶에 대한 반항으로 부작용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나누고 능력 있는 자와 못난 자를 가르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날씬한 사람, 뚱뚱한 사람, 나는 못났고 너는 잘났고 너는 위너이고 나는 루저이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과연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소망이요, 예수가 구원이요, 예수가 힘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며 그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라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다니며 살아가며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성도들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야 멸시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 가 있든 예수 믿는 사람의 표가 안 나고 어쩌면 그들과 똑같이 여전히 갑질하고 무시하고 죽어나가도 모른 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도 자기에게 뭔가 조금 유리한 일이 생기고 자기에게 조금 넉넉한 일이 생기면
가증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하지요. 세상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그 사명을 행하여서 세상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인 것을 등한시하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어지니 세상은 여전히 불행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좀 쉽게 말할까요? 예수를 믿는 너는 누구냐? 내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올바른 정체성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데 예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세상이 이증이 됐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두 가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 차이가 있고 시간적으로 이것이 차곡차곡 순서대로 되어진 것인지는 사실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다오 라고 청합니다. 예수는 이들의 청함이 그 마음에 음흉한 것을 아시면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너희가 하늘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늘이 뭔지 아느냐? 너희가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날이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구나, 비가 오려나? 뭐 이런 정도의 하늘이라고 말하면서 무슨 하늘의 표적을 말하느냐? 내가 이미 앞서서 저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를 보이고 칠병이어를 보였는데 무슨 표적을 더 보이라고 하느냐? 도대체 하늘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타박을 하는 거예요.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무지몽매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칠병이어에서 남았던 7광주리를 두고 온 그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이렇게 혀를 끌끌 찹니다. 아이고, 우리가 빵을 놓고 왔네, 떡을 놓고 왔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배를 불릴 텐데 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한 번 타박하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12광주리, 칠병이어를 통해서 7광주리를 남겼는데 도대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느냐? 작은 믿음만 있어도 내가 충분하다고 했지 않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히려 너희는 지금 그런 걱정이 아니라 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여 보아라 라고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표적을 구하고 믿음을 적은 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세상에서 부름받아 빛과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내가 빛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여전히 허겁지겁 내 삶을 살아가라고 동분서자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누구냐? 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나는 무엇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끌고 저 빌립보 가이사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믿음이 적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끌고 빌립보 가이사라로 이동한 거예요. 이 지역은요 굉장히 넉넉하고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저 헐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곳이에요. 만년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상수원의 50% 정도가 그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옵니다. 석회암 지역이다 보니까 막 밑에서 올라와요. 유일한 폭포인 바니아스 폭포도 그곳에 있습니다. 물이 풍부하니까 사방이 다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고요. 넉넉한 지역입니다. 환경도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봉왕 헤롯 빌립이 그곳에 로마 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황제 아구스투스에게 잘 보이려고 호를 붙여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 혹은 가이사라 빌립보 뭐 이렇게 불려지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뒤편에 절벽이 하나 있는데 아주 귀암괴석이 있는 절벽이에요. 그곳에다가 신전을 지읍니다. 하나는 황제 아우구스트를 위한 신전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목축의 신, 사탄의 신인 판 신을 위한 신전을 지어요. 지금 그 앞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베드로야, 이 엄청나고 화려한 신전을 보느냐? 세상의 부요함과 화려함으로 잔뜩 무장한 이 이방 신전을 보고도 너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혹은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하는 시대, 그 신을 능가한 더 상위의 신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내 목숨 내놓고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신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지요.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참 잘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찌 했을까요? 참 잘했어. 이 물 좋고 공기 좋고 환경 좋은 곳에 좋은 집 짓고 떵떵거리며 살아라.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반대할지라도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하여, 즉 너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복음의 기지를 만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더 헌신과
희생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야, 땡 잡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잘했더니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이 내게 오는구나. 천국의 열쇠 내 마음대로 열고 닫고 금은부와 다 내 것이 되겠네 라고 착각을 하고 내게도 천국 열쇠를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맡아서 관리해야 할 청지기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명령하면 그 명령을 따라서 준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 살 것을 위임하신 사건이지 이것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좌지우지 하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첫 시작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흉흉하고 혼란스러운 때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 저는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앙인이 있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예요. 회개하자고 큰 소리 치지만 회개한 이후에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행동 강령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적 고백을 원하십니다. 신앙적 고백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확고한 고백을 말하는 거지요. 고백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역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적 고백은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믿음은 확신에서 말미암습니다.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가 안 보이네, 예수가 나에게 복 안 주네, 예수가 나에게 힘이 안 되네, 그렇게 투정하더라고요. 왜요? 예수가 안 보이면 확신이 없고요, 확신이 안 생기니까 믿음이 있을리 만무하지요. 믿음이 없으니 아무리 물어봐도 무엇라고 고백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결단하고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좀 결단하고 신앙생활 합시다. 예배에 참석하고 하루 한 장이라도 말씀 보고 단 10분이라도 있는 곳에서 기도 좀 하고 찬송도 부르고 예수 믿는 사람 표신하게 좀 살아갑시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주님 물으시면 예,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조금 더 진일보에서 그저 입으로만 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는 바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신앙은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고백하는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전히 그리고 온전한 이성으로 이해하는 자는 그의 삶 전부를 그분과 같이 살도록 힘써야 한다. 진실로 지고한 말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덕스러운 삶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짓과 내 삶과 내 생활에서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보이라 그런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단히 결연하고 막중한 순교적 헌신 같은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뜻과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에서 실현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세상이 왜 이렇게 흉흉할까요? 진정한 고백이 없는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숨 쉬는 곳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요. 그 은혜에 길들여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모든 삶의 어둠이나 시련이나 무너지지 않을 것을 또한 믿을 수가 있게 되어지지요. 주님 주신 것,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쓰임받는 성도로 말미암아 점점점 우리를 통해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드러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바르고 건강한 믿음과 고백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올진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고백하는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승리자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